오늘은 우리가 이제 지난주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의 말씀을 전반적인 내용을 봤고요. 오늘부터는 그 10계명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1장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엿새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술조 앞으로 데려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계속해서 우리 노은숙 전도사님께서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궁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선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재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 17절부터 26절까지 우리 신민주 총리이 공독합니다. 자기 아버지는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를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항의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절한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각들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네, 감사합니다. 우리 27절부터 34절까지 신현주 총리 봉독합니다. 나 여종이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될 것이며 인자는 형벌을 면하여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고 그 인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만년을 방문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요 인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감을 보상하나 모두 그 명령한 것은 생명의 대가로 될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나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멍이를 열어 동원나 구멍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는 그날 낙이나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부당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주는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감사합니다. 한번 제가 공독합니다.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이제 십계명 내에서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속에서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로운 공동체인가라는 것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혼자서 늘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물론 혼자 살 수는 있겠지만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는 뭐 모든 게 자유로워 보이긴 합니다. 근데 함께 모이면 그저 부딪히죠. 그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에는 뭐가 필요하다? 질서가 필요한 겁니다. 질서가 없는 공동체는 마치 뭐 신호등이 없는 도로 같아가지고 뭐 어디서 와서 부딪힐지 알 수 없죠. 결국은 서로를 해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단순히 뭐 규칙, 계명 이거로만 국한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또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장치를 만드신 거라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애굽기 21장은 그죠? 오늘 우리가 좀 읽어봤지만 지금 우리하고 좀 상관이 없는 종이라든지 뭐 소도 나오고요. 뭐 여러 가지 재판에 대한 그런 법조문 같이 좀 딱딱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죠? 큰 법조문 내에 오늘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을 자유와 그리고 생명을 귀히 여기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정의롭게 세울 수 있는 것, 그것이 뭘까? 뭐, 하나님은 단순히 죄를 짓지 말라,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물론 죄를 짓지 말아야 되지만, 어떻게 서로를 존중하고 보호하고 책임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 물론 뭐 이때는 3,500년 전이니까 이런 표현이 맞겠지만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조금 생뚱맞은 그런 표현들이 좀 많이 있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대한민국 헌법을 우리가 따르고 있잖아요. 법이라든지 규칙이 없으면 어떨까요? 무풍지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약한 자는 늘 피해자가 되고 힘 있는 자만이 그저 모든 것들을 다 가질 수 있고 그런 세상을 원치 않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도.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죠? 그렇게 무너지는 것 그런 걸 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500년 전에도 이런 법을 세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유가 존중되고 생명을 귀히 여기고 또 책임과 회복으로 실천되는 그런 공동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꿈꾸는 공동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유는 뭐 단순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런 종교적인 의식을 치르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공동체에서 이 땅에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것을 이 땅에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세우기를 원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 있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출애굽기 21장은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데 지금 우리하고는 조금 생뚱맞긴 하죠. 그래도 우리도 잘 보시면 조선시대에 종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죠? 노예 해방하면 그죠? 미국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그것도 불과 몇백 년 전이었어요. 그죠? 지금 우리는 종이라고는 하지 않지만, 그죠? 또 은근히 또 격차 이런 걸로 말미암아 은근하게 차별을 또 삼고도 있죠. 오늘 21장에는 히브리 종이 6년 섬기고 7년 될 때는 자유를 줘라. 주인이 누가 그렇게 6년 동안 나 섬기고 7년 되마거나 내 모든 것 자유다 하면서 나가 이렇게 누가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시네요. 우리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세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묻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다. 지금 우리도 이런 계약하잖아요. 노동자, 근로자들 계약을 하는데, 그죠? 그 계약서에, 물론 뭐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같이 맺는 1년 계약, 2년 계약, 뭐 이렇게 하죠. 그죠? 그렇게 하고 그 기간이 지났을 때 다시 뭐 연장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물론 그럴 수는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 종에게는 6년을 섬기면 7년째는 그가 했던 모든 것들 다 자유롭게 놔줘라는 거예요. 그가 뭐 이게 종으로 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많은 것들을 빚졌거나 그런 것도 나중에 7년째가 되면 다 모든 것들을, 그죠?
다 뭐 없어지게끔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자유를 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영원히 종을 이렇게 두려고 하는 것을 원치 않으죠. 그래서 자유를 선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죠? 소유물이 아니라 종이라도 그죠? 엄연한 존재, 존엄한 존재로 보인다는 것이죠. 공동체는 억압이 아니라 자유를 존중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죠. 그래서 이게 억눌린 자가 자유를 얻었을 때, 지금 마치 이들이 이제 불과 출애굽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 그들이 종되었던 애굽의 종을 떠올리면서 이제 하나님이 십계명을 줬을 때, 그 우리가 종되었던 그 애굽, 이제는 우리가 자유가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그것을 그대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자유를 누리는 공동체, 뭐 누구가 뭐 묶여 있고 이권이나 뭐 이런 것으로 갈등이나 뭐 서로 간에 이렇게 뭐 자기 주장하거나 이런 것들 물론 은근슬쩍 없지 않긴 하죠. 근데 그런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서로에게 섬겨주고 서로에게 베풀어주는 그런 은혜의 자리,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있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죠?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죠? 자유에서 이제 자유화한 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종에서 자유화된 우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끔 너희가 예수님 안에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됐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진리잖아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언제든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진리가 아니면 우리는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건의나 뭐 규칙, 뭐 간섭 이런 게 얽매여 있었습니까? 저희가 생명나무 교회는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언제나 자유를 주고 또 서로 간에 눈치 보는 걸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또 은근슬쩍 그런 것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원치 않으시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또 자유 안에서 함께하는 공동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교회 공동체가 아닐까 저는 생각되십니다. 따라서 정의로운 공동체, 뭐라고 정의를 내려봐라고 하면 첫 번째는 나의 자유 또한 상대방의 자유 또한 존중하는 것, 그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뭐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자유하다 하니까 내 마음대로 드려야지. 예배도 내 마음, 기도도 내 마음. 물론 뭐 그 자유도 보장은 돼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뭐 너무 자유롭지 않고 조금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부분으로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제 자유라고 하지만 내 마음대로 방종이나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자발적으로 자유를 가진 우리가 자발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같은 공동체를 섬기고 그렇게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일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귀히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이 말은 뭘까요? 법으로 보면 당연한 거죠. 그죠? 사람을 죽인 자, 지금도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도 똑같습니다. 재판을 받으면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지죠. 생명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의로운 공동체는 바로 생명을 귀히 여기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을 경시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을 존중한다는 것은 단순히 살인을 뭐 금지하는 이런 차원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생명이라고 하면 약한 자 보호를 하고요. 또 뭐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 우리가 그저 긍휼을 베푸는 것. 그리고 상처 입은 자 뭐 같이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마음의 상처, 아니면 뭐 육신의 상처라든지, 뭐 육신의 상처는 요즘은 병원에 가면 해결될 수 있지만 마음의 상처는 오늘 우리가 함께 교회 공동체로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나아갔을 때 그런 부분의 상처, 이런 것들을 함께 그죠?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가 아닐까 저는 생각되십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생명의 가치를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깁니다. 시편의 기자도 139편에 보면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을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에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생명을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아직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태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죠.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공동체는 가장 작은 생명까지도 존중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1절에 산상수훈에 이런 말이 있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을 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으나 너희는 들었다라고 하지만 너희가 이르느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이 라가는 욕설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뭐 제가 조금 이렇게 길게 읽었지만 이 말이 뭔가 하면 이것은 우리의 분노, 미움 이런 거로 말미암아 생명을 해치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생명은 존중받아야 되고 생명은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마음속의 미움까지도 우리가 좀 다스릴 수 있는 분노가 아니라 그죠? 그렇게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공동체 그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생명을 가볍게 여기죠. 봐보십시오. 주위의 뉴스를 보면 누가 어떻게 뭐 정말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생명을 너무 뭐 그냥 가볍게 여기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는 더더욱 또 그런 세상과 좀 비교돼서 달라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너무 안타깝죠. 정말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교회도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공동체, 뭐 그런 것에 앞장선다면 조금 더 나아지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여기십니다. 세 번째는 뭐 이 소에 대한 뭐 이런 배상 책임에 대한 내용들이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보면 손해를 입히면 배상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하고 좀 맞닿아 있긴 한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8절.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단순히 가축을 관리하라 뭐 이런 법은 아닌데 공동체 안에서 이것은 뭔가 하면 책임을 지라는 거죠. 그리고 회복을 이루는 그런 삶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인 뭐 잘못을 생겼을 때 야 피하지 말고 책임져라라는 거예요. 참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죠? 작년에 12.3 누가 책임을 졌습니까? 아무도 책임을 안 지죠. 그러니까 재판을 벌려고 하잖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책임 한마디도 안 해요. 재판을 나가도. 자기가 잘못했다?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정말 지위가 높고 뭐 지도자일수록 더 책임을 진다? 이런 것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 회피만 하려고 하죠. 위에서 시켰으니까. 그때 있던 군인들 지금 뭐 재판하는 거 보면 위에서 명령이 내려왔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식으로 회피해버리는 거죠. 책임은 공동체를 지탱하는 기둥인데 이것을 회피해버리면 어떨까요?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참 나라가 무너질 정도로 그런 내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누군가는 감당할 때 공동체가 더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사회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 저는 생각합니다. 정의로운 공동체는 서로의 잘못을 덮어두는 것 그거 원치 않습니다. 그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이 더 중요해요. 물론 바로 잡을 때 뼈 아프죠.
아픈 곳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바로 잡아야지만이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책임과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죠.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한다. 뭐 결국 모든 책임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다 결정이 나지 않겠습니까? 공동체 안에 책임을 다한다는 것 단순히 사람에 보이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면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누가 아팠을 때 그 당시에 출교당에서 돈이 없다 보니까 요즘 같은 병원 같은 데 갈 수가 없으니까 장로를 청해서 기도를 해달라. 서로 간에 이렇게 치유를 이제 올리브유를 바르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거로 강구해라. 그렇게 강구하는 그 힘이 크다라는 겁니다. 함께 책임지고 함께 누군가는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공동체가 치유가 되고요.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이긴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또 우리가 얼마만큼 남을 위해서 섬기고 있는지 정말 책임은 묵은 짐이 아니라 회복을 이루는 어떻게 보면 은혜의 길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누군가가 해야 된다면 바로 내가 하겠다라고 이번 사순절 기간에 같이 한번 결단하면서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순간 너무 많을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잘못이 인정이 되긴 하지만 손해볼 것 같으니까 아니면 또 사과에 자존심이 상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외면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인정이 안 될 때도 많죠. 저도 인정을 잘 안 하려고 노력을 안 했는데 은근히 그죠 자존심이 깎이는 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책임을 회피하는 공동체를 원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을 누군가는 감당하고 그럴 때 그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그 공동체가 더 단단해지어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출애굽기 21장을 통해서 정의로운 공동체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린다면 그죠? 이것은 그냥 뭐 법적으로 정말 잘 지키는 공동체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서로 아플 때 외면하지 않고 또 서로 함께 짐을 지고 또 서로 함께 위로하면서 그렇게 다독거리면서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그런 공동체가 오늘 책임과 회복을 오늘 함께 공존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닐까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공동체에 더 눈길이 가지 않을까요? 제 생각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뭐,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잘 지킨다는 것, 물론 중요하죠. 이제,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내가 잘하는 것, 이것보다는 공동체가 같이 잘하고, 같이 회복을 하고, 같이 책임지고, 같이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는 공동체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1장을 읽어봤지만 어려운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도 짧게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1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꿈꾸는 공동체는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이 정의로운 공동체를 세우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의 그 시작은 아마 십계명을 잘 지키는 걸 겁니다. 그 안에서 그들이 삶 속에서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 거겠죠. 그 중에서는 자유도 존중되어지고요. 생명도 기여기지고 또 책임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 것 그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교회와 가정 그리고 직장이나 사회에서 나갔을 때 사람들을 만날 때 그리고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그래서 그들에게 조금 더 다가가고 내가 손을 내밀고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더 책임을 지고 그런 모습이 그 우리의 사회가 더 그죠 단단해지고 더 바른 길로 가는 공동체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책임을 회피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그렇게 해버리면 그죠 불신만 남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세상에 뭐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빛과 소금의 존재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하는데 우리가 빛과 소금의 존재가 안 되고 도망가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하면 뭐 이 공동체가 제대로 된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했던 그 빛, 그리고 소금, 그런 존재로 우리가 세워나가는 건 쉽지는 않겠지만 나 혼자 내가 먼저 이렇게 한 발 한 발 내딛고 우리 공동체가 같이 이렇게 손을 잡고 맞잡고 나아갈 때 그것을 이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오늘 정의로운 공동체를 세운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닮아가며 하나하나 공동체 우리 식구들 한 명 한 명이 정말 같은 뜻으로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갈 때 이 땅의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정의를 말하는 그 공동체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사순절기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지켜나가는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